우리말에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런 말 있죠. 탓 문화가 아주 우리 문화에 좀 깊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꼭 이게 우리나라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부패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DNA 탓이라든지 이렇게 또 돌리는 사람들지, 나라 탓이라고 또 돌리는 사람들지, 하여간 다 탓이. 그래서 이 탓 문화는 자기는 물론이고 공동체를 허무는 이 악한 바이러스입니다. 자꾸 남 탓하겠어요, 그죠? 내가 못한 게 있을까? 내가 못한 모습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사실은 나도 건강해지는데, 남을 탓하면 건강하지 못해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남 탓인데 남 탓으로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말한다. 저도 보면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중학교 때 우리 학교 학생들 이렇게 설문할 때 다시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나고 싶은가 했을 때 미국이, 그냥 그때 당시 그냥 미국이 마치 그 천국처럼 여겨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서 좋겠다. 하도 어렵게 사니까 이제 다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였는데, 그것도 일종의 타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왜 이런 부모 가운데, 이런 나라 가운데 나를 존재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좀 있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 탓하지 마라, 네 탓해라, 너를 좀 돌아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에스겔 18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에스겔 18장은 하나님 앞에 선 그 단독자 혹 개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지만 좀 바꿔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이렇게 좀 제목을 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단독자 그럼 우리는 잘 알지만 우리 주일학교의 친구들은 모르니까 개인,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우리는 이제 뒷부분만 살펴봤지만 32절까지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1절로부터 4절까지 이제 서러운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5절로부터 24절이고, 그리고 25절, 32절.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가 있는데, 1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속담을 비유로 하여서 이스라엘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말이죠. 먹은 건 아버지인데, 그죠? 왜 아들의 이가 십니까? 남 탓 돌린다는 뜻이죠. 이런 거가, 야, 아니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시다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그 속담을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되게 아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번 다시 이런 속담이 이스라엘에서 들려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말은 매우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 이제 2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 누가 아버지가 범죄하면 그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혼. 그러니까 정확한가? 아버지, 아들, 그 영혼. 아버지가 범죄하면 아버지가 죽는 거고 아들이 범죄하면 아들이 죽는 거지.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아들까지 죽는 거 아니다. 아들이 범죄했다고 아버지가 죽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제 5절로부터 24절까지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자, 너희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의인이다. 정말 의인이고 율례를 잘 지키고 법도도 잘 지키고 가난한 사람도 잘 도와주고 모든 면에서 사람 본받을 만한 그런 의인이다. 그죠? 그런 의인 얼마나 복되겠느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진실이 행한 의인이다. 아버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리대금도 안 하고, 그죠? 약탈도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지도 않고 아주 훌륭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의인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낳습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버지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10절로부터 주어진 말씀이에요. 18절까지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로 이제 어디죠? 13절까지입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죠? 산 위에서 제물을 먹고 11절에 보니 이 우상에게 그 제물을 바쳤던 거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요. 약탈합니다.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도 않고요. 그죠? 도로 주지도 않고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 행합니다. 변을 위하여 꾸기나 이게 고리대금입니다. 앞에 있는 8절이나 13절 마찬가지인데 돈을 빌려주고서 고리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건 성경에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리대금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정상적인 것보다 바로 조금 더 밑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조금 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니까 조금 밑에 이렇게 좀 낮아주면은 왜 그러십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우리도 눈이 뒤집히면 보이는 게 없이 세상과 똑같이 산다고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이렇다고 한다면 그보다 조금, 그죠? 조금 낮게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하냐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별거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를 해가지고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작게 단돈 5만 원이라도 이렇게 이자를 깎아주면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을 잘 못 가져요. 그런 마음이 이제 가질 때 참 우리가 복된 사람인데, 근데 이 아들 놈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 놈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을 정령 죽을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아들이 엉망으로 살면 아버지가 의롭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덕을 본다.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손주가 태어나는 거예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이 손주가
자기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할아버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고리대모하지 않고 그다음에 가증한 일 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그냥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됐죠? 이게 손주가 그런 거예요. 이게 잠깐 변인데 새로 개혁 개정에는 변으로 안 돼 있어요. 이자로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이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쓰여 있어서 이게 마치 변이 뭐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표현인데 그게 아니고 고리대금을 얘기, 고리대금. 그러니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뭐라 그러죠?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제약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정령 살겠고. 손주는 어떻게 돼요? 죽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약탈하고 민간의 불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설명합니까? 근데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비의 죄를 담당해야지. 그럼 안 한다는 거죠.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당연히 살 건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냐고, 아버지가 먹으면 아들이 쉬든지 하나의 공동체니까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20절이 명확히 얘기해요.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에게 돌아가고 악인은 악인에게 돌아간다.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다. 이거 다 우리 조상 탓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죄 때문이다. 지금 여기 너희가 포로로 잡혀온 이거 누구 죄 때문이냐? 조상 탓하지. 너희 죄 때문이다. 그죠? 왜냐하면 조상들의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 17장, 16장에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계속해서 언급하잖아요. 잘 드시니까 이 16장과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 선조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지. 이 다 조상 탓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네 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들은 조상들의 죄로 심판받고 지금 여기 있는 건 네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거다. 그 개인의 죄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죄인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의인의 자리로 온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느냐. 내 마음은 악인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거를 난 원하지 않는다.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보세요. 한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악인이 돌이켜 의인의 길로 오는 거다. 난 그걸 너무 기뻐하고 원한다. 악인이 악인으로 죽는 거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돌이키는 길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혹 오해할까봐 24절에서 의인 중에 의인으로 살다가 악인의 길에 가는 자들은 그 악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명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도 행하면 살겠느냐? 이 말씀. 그도 죽는다. 그럼 뭐예요? 의인은 의인의 길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악인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인의 길로 와야 한다. 이게 내 마음이고 내 기쁨이다. 나는 그들이 행한 죄에 따라서 심판한다. 이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 이게 그 다음 25절로부터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공의롭게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공평치 않는 것 같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실수다. 다시 또 뭘로 돌려요, 이제는? 조상 탓에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일이 잘 풀리면 역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항의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스워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향하여 공평치 않다라고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야,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공평치 않게 한 게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악인에게는 철저하게 그 죄를 묻고 의인에게는 철저하게 그 일을 묻는다. 악인은 그가 범한 죄대로 심판받고 의인은 그가 행한 의로 인하여 칭찬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말하는 내가 한 건 공의롭다. 단 한 번도 공종에서 떠난 적이 없다. 사람들은 아무리 공종을 외쳐도 공종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 군대 가 있는 친구들 200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쪽박 탔어요. 그죠? 막 기대하고, 우리 효진이 또 성환이 200만 원 월급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거 못 준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니 얼마나 또, 우리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은 주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할 수 있죠. 그건 뭐 당연하다고 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계예요. 한계입니다. 때때로는 뭐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고 싶은데, 또 실제로 현실로 들어가니까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재밌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당선인 모두와 대통령 모두는 다르다. 이런 표현,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면은 느끼는 것 같아요. 부교육자 했을 때 모두와 담임 목사가 될 때 모두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그 자리에 가봐야 현실을 좀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니까, 이해 못할 것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지혜롭고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어땠습니까? 공의롭습니다. 공정합니다. 너희가 나를 공평치 못하다고 하느냐? 그 말이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 하나님 탓을 돌리는 거. 너희 그러다가 죽는다. 너 그렇게 해서 죽으려고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그 말하느냐? 이건 정말 무섭지 않아요? 공평치 못하다고 할 때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무섭죠. 그러면서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나는 악인이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돌이키고 살아라.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 살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살 길을 발로 차버리면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죠?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이런 20절 말씀이 우리 한번 깊이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왜곡됨이 없습니다. 과장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종 과장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나는 과장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당신도 젊을 때 강의할 때 종종 과장 많이 했어. 그러더라고요. 안 했는데 했대. 그래 했다고 내가 정의를 했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과장된 게 많죠. 조그만 걸 좀 크게 해가지고서 이거 하면 다 죽습니다. 달은 안 죽는데 이거 하면 죽습니다. 그러는데 더 말하기 위해서 다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달을 안 해도 되는데 달을 더 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끌고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실 강의 요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인간은 다 그래요. 인간은 과장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과장도 없고 왜곡도 없다. 이 사실을 지금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네 죄가 그 결론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교훈을 두 가지로 살피고 함께 은혜의 자리를 서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다 정산 받아요. 결산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월급이라는 결산이 있잖아요. 결산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볼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행하였던 모든 삶이 숨김없이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거다.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산을 할 거다라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들. 그죠? 그래서 주인이 멀리 출장 갔다 왔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 어떻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게 땅속에다가 묻어놨다 그러고. 근데 2달란트 뭐라 그래요? 2달란트 남겼다. 5달란트 남겼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있는 걸.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게 딱 두 종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로 지혜로운 종이고 하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하잖아요.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맡기겠어요. 그냥 자기 가져가면 되지. 1달란트 뭐하러 맡기겠냐. 그냥 가져가면 되죠. 결산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참.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익한 종이라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산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 가진 그 무익한 종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죠. 게으르고, 그죠? 자기 책임 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모습이 어떤지 사실은 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응? 정말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대학 총장도 하고 전직 국무총리도 하고 뭐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외모만 보면 다 존경스럽잖아요. 아,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누가 와가지고서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할 때 대학 총장이라고 하는 명함을 내놓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 존경스럽잖아요. 야, 대학 총장까지 될 정도면 보통이 아닌데. 그런데 청문회 가운데 보니까 정말로 추한 내면들이 다 보이잖아요. 야, 교육부 장관 되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주 추악한 일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갔구나. 이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죠? 아마 공직에 마음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 그럭저럭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이 결국 추악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였죠. 공직에 대한 욕망이 없었으면 뭐 그냥 존경받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다 추악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비난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두 다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서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이 맨 뒤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아멘. 이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기 뭐라고 써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심판대는 청문회와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 그때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해서 면접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우리의 생명체에 기록된 대로 단독자로 서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때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나 사퇴합니다. 그럼 또 잊혀지잖아요. 사퇴 한번 우리가 기억이라도 하겠어요? 만나서 저 사람 누군지도 기억도 안 하니까 자기끼리 그냥 그럭그럭 살겠죠. 그동안 온갖 추악한 방법으로 벌었던 돈 가지고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죠. 피할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 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악인은 악인이 행한 대로 가고 의인은 의인이 행한 대로 간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정산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세속주의로 사는 겁니다.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 맞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준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악인들이 심판받는 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자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다 섰을 때, 심판할 때,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할 때 기쁘고 즐겁고 희낙낙하면서 심판하시겠냐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때는 공의로 하시는 것 뿐이에요. 왜? 돌이킬 기회를 그렇게 줬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심판받으니까 그 자리가 기쁘겠어요? 웃으면서 너 지옥 가라 이러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악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난 너무너무 기뻐한다. 악인들이 죽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고 악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걸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악인들이 회개하여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23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서 확인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7절에 기록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후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악인들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래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칼잡이로 오신 게 아니고 악인들을 돌이켜 자녀 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명은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한편 강도, 또 한 사람은 조롱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도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두 강도에게 그 십자가 상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고 한편 강도가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냐 할 때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악인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낙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소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착한 일에 열심하고자 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늘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순간순간 죄 짓잖아요.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인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루라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죄가 우리 덧질러질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 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심판의 자리에 서서 결산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말할 수 없이 단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생각날 때 늘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하여 교만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다 이러면 안 되고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더 의롭게 해주십시오. 한순간 깜빡하면 죄져요. 죄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인간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막 죽을 것 같을 때는 쭉 하다가도 조금 살아나면 또 죄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봐도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너희가 지금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다. 살려달라고 구하는 일이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아는 게 아니라 회개할 일이다. 우리 교회가 늘 회개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죠? 회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저항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늘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각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왜요? 나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면서도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하잖아요. 그런 단독자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단독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성령의 연합이에요. 성령의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섰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시잖아요. 심판을 알려주시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고 회개하여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의의 심판이 될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의 단독자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단독자인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겁니다. 그렇게 모여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 있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믿음의 길을 설 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단독자가 모여서 교회가 됨을 기억하고 그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임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그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의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죄인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